어떤 분들에게는 이 부활이 한 사건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부활로 예수님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은 사건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흐르는 능력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약한 자가 강해지고 질병당한 자가 고침받고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고 죽어있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여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이 첫날 모여서 함께 떡을 떼었고 찬양하였고 영광을 돌렸고 주님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맞아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부활의 아침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겠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집에 자신들이 거하는 공동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내 삶에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문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 닫힌 문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 그들은 닫아버렸습니다.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죽음의 위기 때문에 혹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염려가, 두려움이, 삶의 무거운 짐이 그들을 억누르니까 그들이 있는 곳에 문을 다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들은 문을 닫아두었지만 그 닫아둔 문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도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죽음 가운데 오셔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맞잡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찾아와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찾아오실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그곳에서, 우리가 홀로 외로이 있는 가운데서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찾아와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평강을 선포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이른 새벽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여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니까요.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닫았다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케클레이스메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케클레이스메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냥 닫았어, 그냥 닫아놨어 이게 아니라 완전히 봉쇄되어 외부와 단절된 상태. 무엇입니까? 이들은 육적인 문만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마음의 문도 닫아버렸습니다. 문제가, 상처가, 아픔이, 질병이, 상황이 그들의 거하고 있는 공동체, 삶의 모습에서 문만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완전히 닫아버린 거예요. 닫고 나서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어. 예수님 부활할 수가 없어.
그들의 마음속에 단정시켜버린 거예요. 때로는 삶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에, 상처가 내 안에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들은 세상의 문만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패배자야,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 나는 죽어있는 자야 하면서 완전히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림을 통하여 봉쇄시켜버려요. 주변에서 아무리 이런저런 말을 해줘도, 위로의 말을 해줘도, 권면의 말을 해줘도 듣지 않아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무서워 문을 닫았지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그 세상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온전히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마음을 창살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패배주의 속에, 영적 난태함 속에, 영적 무능력 속에 빠져들었던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야, 어떡하지? 그래서 자녀들이 자신들만의 동굴에 빠져들어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요, 얼마나 자기의 창살 안에 갇혀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외부와는 단절된 채 자신들의 방 안에 갇혀서, 그 어둠에 갇혀서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를 만날 때에 밤잠을 설치면서 내 안에 이 문을 닫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하면서 자신을 절망의 감옥 속에, 철장 속에 가둬버리면서 점점점 어둠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꺼운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들이 거하는 공동체에, 이곳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한복판에 서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영계,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에이레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귀한 주님의 선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거룩한 음성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자가 되어 여러분의 직장 속에 누군가 이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에이레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은 내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서 주님이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문을 이 마음의 문을 열 힘조차 없을 때에, 내가 외로이 떨고 있을 때에,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그때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고 그 안에 빛이 있을지어다. 그 안에 빛이 임함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는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너에게 주는 평강이 임할지어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여러분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때는 슬픔의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낙심의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패배주의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아빠가 기도해 줄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에이레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평강이 임할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아픔을 떠나갈지어다. 그 안에 있는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에이레네, 주님의 평강이 이 아이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너는 왜 무서워하니? 라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허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상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허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실체가 되어서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은 2000년 이후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은 실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듣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거룩한 부활의 영광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주님의 상처는 부활을 확증하며 우리의 평강을 보증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상처는 부활을 확증하며 우리의 평강을 보증하십니다. 자, 20절 봅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은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하신 이후에 자신의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옷을 걷었겠죠. 그러면서 이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체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몸에는 여전히 십자가의 흉측한 상처 흔적이 깨끗이 사라지지 않냐고 그대로 손에는 못자국이 옆에는 창자국이 그대로 두시고 주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아니, 부활하셨으면 깨끗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하는데 여전히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에는 옆구리는 창자국이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 상처가 바로 우리가 누리는 평강이 공짜가 아님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못자국이 옆에 있는 창자국이 바로 나의 삶을 치유하시고 나의 삶을 일으키시는, 나를 회복하시는 지불 완료 증명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위해서, 내가 너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못에 박혔고 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갖는 거야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아, 저 손바닥에 못자국이 내 죄를 지었구나. 저 옆구리의 창자국이 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구나. 오늘도 그 주님의 거룩한 손자국이, 그 주님의 거룩한 옆구리의 창자국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 저 손바닥에 못자국이 내 죄를 지웠구나. 저 옆구리의 창자국이 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못해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가 나를 의롭게 하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이 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상처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의 확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며 여러분의 몸과 영혼에 새겨진 아픔의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서 이 상처가 닿은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상처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손자국이 구원의 증거가 되듯이 여러분의 눈물로 견디어온 그 고난의 흔적들은 이제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상처를 가진 자만이 실패자를 안아줄 수 있고 질병의 아픔을 겪는 자만이 아픈 자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상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겪은 이 아픔이, 이 상처가 하나님 또 다른 영혼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픔마저도 싸매줄 수 있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